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319쪽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온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룻기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 흉년이 든 때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죠?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왜 갔습니까?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한 10년 정도 그 땅에서 살았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요? 고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흉년의 때가 지나갔다. 이제 살만하다더라.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을 부릅니다. 이제 나에게 도저히 가능성과 소망이 없다. 너희들 살 길 찾아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무엇이죠? 나오미, 즐거움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이 나오미가 태어났을 때 늘 한평생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가 무슨 기쁨이 있고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 불러라. 여러분, 마라는 썬물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괴롭다. 즐거운 인생이 아니다. 괴로운 인생이다. 그런데 덧붙여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말뜻만 보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히브리적 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남편 먼저 보내고 두 자녀 먼저 보내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내 인생을 끝내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다.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룰 것이라고요? 선을 이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좋은 때도 있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생각을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했고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거기에는 무슨 뜻을 위하여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억울하게, 답답하게, 힘들게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내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한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께서 모진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번씩 성찬식 때에도 그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멜 깁슨이
예수 역할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 사람이 참 어울리겠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주연을 맡겼습니다. 예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멜 깁슨이 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 때에 대부분 그런 어떤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통 CG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도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어쩌면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촬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채찍질로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실제랍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영화를 찍으면서 부상도 많이 입었고요. 그러면서 그가 그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내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다. 여러분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 장면이 실제라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찍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대역을 쓰든지. 그런데 직접 그 채찍에 맞는 모습을 경험을 하면서 저는요 그게 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때리는 신용을 하고 치지만은 CG 처리를 해서 맞는 사람이 안 아프도록 누가 그렇게 맞아가면서 영화를 찍겠습니다. 무슨 큰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은 여러분들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미가 모압에서 가족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내게는 이제 괴로움과 정말 답답함만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어떤 이름을 되찾게 해주셨습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나오미와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형제들이,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 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그래도 요셉이 눈에 가시 같았는데 그 꿈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꼬라지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어떤 일이 계속 이어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결국은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도록 그 술 맡은 가는장이 자기에게 받은 은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다 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셉에게 그런 약속을 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가, 그리고 술 맡은 가는장이 풀려났을 때가 요셉의 나이 28세입니다. 애굽의 법에 따르면은요, 30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왜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8세의 나이로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면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결국은 흉년이 올 것을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요셉을 내몰았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그 굴곡진 삶을 보면 그 궁중 감옥에서 요셉은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냥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에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일들. 저번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그 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사람이 꿈을 펼치는 것은 20살에 할 수도 있고 30살에 할 수도 있고 40살에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조급하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성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다.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성공자로, 우리 자녀도 성공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60년 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빛을 발했던 것은 80세 이후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거야. 어느 누구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과 관련되는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요, 또한 내용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해보면서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얼마나 조급했는가, 내가 왜 판단하고 내가 왜 모든 것을 결정을 했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해온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세월만 흘러가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살 때 있을 수도 있고요. 80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너희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착착착착 돼야 돼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올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내가 보면서 내가 경험했던, 겪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들이 삶의 가치가 되고 판단의 원칙이 되고, 그래서 그것의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에 부합하면 성공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안 되면 실패한 것이고 나고자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실패했다고 나고자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요, 80세의 나이까지 목자로 살아갔던 그 모세,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애굽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겠다. 애굽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벽난로가 있어요. 그 벽난로에는요,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자꾸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을 끄겠다는 거예요. 그 불을 끄는 장본인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 그것을 자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뭐 할 수 있어? 네까짓 게, 네가 뭐 많이 배웠다고, 뭐 많이 가졌다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무능력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자꾸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 벽난로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누군가 뒤에서 자꾸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원의 불을 꺼뜨리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고, 능력의 불을 붙여주시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죄짓고 살아가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저번 주에도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셉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정말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요셉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오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비참한, 그 답답한, 그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무엇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따지지 말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너희 속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원망과 시비 없이 오늘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시비 없이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